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우리 여러분들 나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이 두 번째 시간인데 믿음을 갖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내 영혼에 가장 유익한 것. 그리고 오늘 제가 아침에 새벽에 밴드에 실어놓은 것처럼요. 지금 오늘 우리는요. 내가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 뒤에 가보면은 가게가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개업을 해. 근데 안 되잖아요. 이 뒤에 가보면 뭐라고요? 가게 와서 개업을 할 때는 뭡니까? 된다는 확신을 갖고 개업을 했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뭐라고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 길이 가지 않아야 할 길이라면 하나님 막으실 거 아닙니까? 그때 막을 때 나는 답답하겠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뭐라고요? 그거는 가지 말아야 할 길이었잖아요. 그래서 막힐 때도 감사하고 열릴 때도 감사하고 답답한 순간에도 뭐라고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행위라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은 내 영혼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항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이 순간도 뭐라고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낙원으로 바로 옮겨진 유일한 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육체가 죽고 이렇게 옮겨졌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육체가 죽지 않고 옮겨진 사람을 또 하나 얘기한다면 누구겠습니까? 엘리야. 그 두 사람만 육체가 죽지 않고 바로 이렇게 옮겨졌고 나머지는 다 육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낙원으로 옮겨진 사람들인데 그는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 영혼을 책임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1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뭐라고요? 기뻐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누구를 기뻐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한다 이러니까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이렇게 믿고 바라보는 자를 기뻐하신다 이러니까.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뭐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까? 악을 미워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악의 편에 서지 않는 거, 죄의 편에 서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나도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 3장 1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수정되지 아니함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경륜이라고 그래요. 이 경륜은 수정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에 의해서 인간의 행위에 방해받지 않고 수정되지 않는 것을 경륜이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 승리는요, 내가 거부하면은 하나님이 뜻을 수정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나 안 됩니다, 나 처녀인데 어떻게 나의 태를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 만약에 직분을 나 못합니다 이러면 뭐라고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거죠. 만약에 모세가 출애굽에 나 안 됩니다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거니까. 이것은 승리라고 해요.
섭리는 수정되지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은 수정되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매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을 인간이 깨닫게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니까. 그래서 행동을 조심하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행위를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3절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라요. 내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족하게 만들어준다. 풍족하게 만들어주고 재앙을 당하지 않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세 번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절에 31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여러분들 알라를 믿는 여러분들, 알라라는 뜻이 뭡니까? 그 나라 말로 하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해교는 죽기 전에 뭐라 그래요? 자폭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신은 위대하시다. 그들은 자폭하기 전에, 죽기 전에 뭐라고요? 항상 폭탄 벨트를 두르고 자폭하면서도 신은 위대하시다 그래요. 그게 그들이 뭡니까 이게?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들었기 때문에 신은 위대하시다는 거니까.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단어가 뭐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매 순간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찬송가를 부를 수 있지만 그 찬송가만 찬송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유일한 신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제사 드리는 것보다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가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황소가 어마어마한 가치가 아니지만 지금도요 황소 한 마리 가격이 얼마 갑니까? 비싼 거는 1000만원 가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황소의 가치는 1000만원의 가치가 아니니까 어마어마한 가치였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황소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가치인데 그때 황소를 잡아 드린다는 것은 자기의 최고를 드리는 건데 그 최고를 드리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기도가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기도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내 영혼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라요. 많은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 자식 간에 많은 대화가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영혼의 아버지면요 내가 막 가가지고 주술을 외우듯이 막 이렇게 하루 온종일 중얼거려야만이 아버지가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애는 우는 것 하나로 모든 걸 다 해결해요. 갓난 어린애는 우는 것 하나로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배가 고파도 울고, 물이 먹고 싶어도 울고, 젖 먹고 싶어도 울고, 그 다음에 뭐가 이렇게 아파도 울고, 우는 것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한마디 해도 다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게 있어야 할 것은 이미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그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게 없어요.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보다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99마리 이미 있는 양보다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더 기뻐하신다. 이것은 회개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이미 99명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보다가 한 명의 돌아옴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느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아직 예수 안 믿는 자를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에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에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는 거니까. 자, 14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게 찬송하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는 여러분들 부모가요, 자식이 뭘 요구해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자식이 말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결핍이 없어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부요를 주고, 건강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하고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앞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영의 사람이고 하나는 육의 사람입니다. 하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8절에 보십시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을 모셔야 하잖아요. 매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딱 기도를 세 가지를 항상 공통적으로 세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회개 기도고, 두 번째는 성령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매 순간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지만 성령은 환영받으러 오신 영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성령은 예수 믿는 자를 천국까지 인도하러 오신 영이에요. 성령은 내가 환영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문을 열고 영접해야만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나를 주관하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도적은 몰래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청 안 해도 도적은 들어와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은 그는 내가 문을 열어줘야만 들어오시는 거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러 오시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환영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나를 주관하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이렇게 초청해야 하는 거예요.
초청하기만 하면은 성령은 오시려고 이미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는 성령이 밖에서 역사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죄를 사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은 밖에서 역사하셨어.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옷은 입는 거잖아요. 벗는 거잖아요. 내 몸 밖에 있기 때문에 입었다가 벗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성령이 밖에 있었습니다. 밖에서 특정한 사람을 감동하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었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었어요. 우리의 죄가 해결됐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에요. 밖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내 안에, 내 속에 거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에 보십시오.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느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아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가기 때문에 나는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집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9절에는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이 도로심으로 내가 생명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세요. 그날에는, 그날이 뭔 날입니까? 성령이 오시는 날이잖아요.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임마누엘이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임마누엘이 성취된다는 거니까. 이제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는,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진 거니까.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요구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오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은요.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할 수는 있지만 함께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동행은요. 나란히 걸어가는 것을 동행이라 그래요. 함께는 하나가 되는 것을 함께라 그래요. 동행은 둘이잖아요. 함께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요. 내 밖에서 나와 걸어갈 수는 있지만 나와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도시면은 1 곱하기 1이 1이 되는 것처럼 한 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인 내가 하나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우리 아버지의 피가 있어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왜 오시느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오신 겁니다. 뭐가 참된 것인지, 뭐가 옳은 것인지 분별력과 판단력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행할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말할 것을 가르쳐요. 뭘 선택할 것인지를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부어주시는 이가 성령이에요. 생명을 부어주시는 이가 성령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가 성령이니까.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시켜 가시는 이가 성령이시다. 교회는 성령이 없이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나아가 이 다락방에 성령이 오심으로써 신약교회가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는 성령의 주관함을 받는 것이 교회인 거니까.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매 순간마다 성령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리고 주관하시옵소서 이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 그런데 육체의 소욕은 어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서로 대적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대립된다 이니까. 육체의 여러분들 소망하는 것, 성령이 소망하는 것이 반대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체의 일은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승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육체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주릉주릉 열매가 달리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서 말한 육체의 일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면 뭐라고요? 그건 내가 육체에 속한 사람,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는 삶이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요, 멀리 바라봐야 합니다. 내 앞에 당장 여러분들 우리가 하와가 선악과 바라봤을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하고 뭐라고요?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잖아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인도받지 않으면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그게 내 영혼의 사망을 갖고 오는데, 여러분들 독이든 잔인데 그것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면은 독이든 잔이 달콤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약에 성령의 인도받게 되면은 더 궁극적이고 더 가치 있고 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의 거룩한 인도함을 받아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하게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권하고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운나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함. 이 거룩함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행위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몇백 배로 갚아줄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 때 거룩한 삶의 열매가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이 앞에 있는 거시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고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그 삶에 대해서 책임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의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 음란을 버리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거룩함이 뭐라고요? 이게 음란을 버리는 것만 거룩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장 거룩함의 시작이 뭐냐? 음란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사교를 따르지 말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요, 선택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밴드에다 이렇게 글을 써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뭐라고요? 천국의 문은 열려 있으니까. 이미 천국의 약도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 근데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략하는 자,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침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뭐 한다고요? 침략을 당한다. 그러니까 침략하는 자는 천국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자기가 선택해서 쟁취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은 열려 있으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 있으니까.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면은 반드시 천국에 이르게 됨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면은 반드시 지옥의 을 선택하는 삶이 되어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거룩함이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거룩함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힘든 건데 거룩함을 이루어야 하는 거니까. 젊은 날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수많은 격동이 있어요. 근데 그 격동의 모든 파도를 넘어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가 이르러야 할 마지막 모습은 뭐라고요? 거룩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영혼에 힘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을 지켜주세요. 내가 죄악에 발을 들여놓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면서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몰아붙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